마태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6절 같이 교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솔로몬을 낳고.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분이셨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긴 시간 청중들에게 설교했던 스데반의 설교는 이제 결론을 향해 그렇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주와 그리스도를 죽였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최종적 구원이셨고 그리고 메시아셨다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설교 앞에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마음이 찔렸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 설교를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마음이 찔리면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아프면 하나님 앞에서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주시면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단순하게 생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청중들의 반응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찔릴 때 그들은 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귀를 막고는 그러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그러고 나서는 결국은 돌을 들어서 설교를 하고 있는 스데반을 향해서 던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여버리고 말지요. 그들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 기회를 외면하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여전히 내려놓지 않은 채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였습니다. 마태는 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복음서를 기록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독자층으로 하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았는 줄 압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자신들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 택한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라는 것, 그것을 주장하고 또 주장하고 자랑하며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태는 어떻게 도전하고 있습니까? 육신적 아브라함의 자녀인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실 수 있다고 그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또한 진정한 구원은 혈통으로 그리고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태는 그들에게 기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선민이라는 특권의식,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러한 고백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그 은혜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만이 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마태는 거듭거듭 그의 복음서를 통해 알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이 마태복음은 그 첫 장을 열 때부터 매우 파격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는요,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긴 족보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족보는 그들의 조상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아브라함의 이름으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족보는 다윗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되는 그 족보의 라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족보를 볼 것 같으면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끝맺는 족보입니다. 사실 이 족보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가 끊어진 족보입니다. 예수로부터 누가 태어났는가? 예수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아들들도 없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소개하고 있는 족보는 사실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대가 끊어진 족보, 더 이상 대가 연결될 수 없는 족보를 마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족보치고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태가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그의 의도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예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약속을 성취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족보가 갖고 있는 첫 번째 의의입니다. 둘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시작되었다는 것을 마태는 보여주고 싶어서 그의 복음서 첫 장에 이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의 말을 빌리면 제3의 인류, 즉 새로운 약속의 자녀가 출현할 것을 마태는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3의 인류,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류, 제3의 인류, 바로 출현할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될 새로운 인종, 새로운 종족, 그리고 새로운 약속의 자녀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암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14절부터 19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리라. 의인이 될 것이라. 사도 바울은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 그리고 인류의 또 다른 조상으로 오실 둘째 아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첫째 아담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될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안에서 의인된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의 새 이스라엘, 약속의 자녀들, 택한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 그리고 새로운 인류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마태의 족보는 비록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까지만 연결해 주고,
그 다음은 족보가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 안에서 이와 같은 새로운 언약의 족보가 시작될 것을 암시하고 있고요, 그 새로운 인류, 새로운 종족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질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 속에는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는가도, 포함될 것인가도 마태는 우리에게 미리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족보에 포함될 사람들, 어떠한 사람들인가, 그걸 잘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바로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족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종족과 신분과 나라와 지역을 초월해서 모두가 참여하게 될 것을 또한 마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족보의 여인들 세 번째 이야기로요, 그나마 우리에게는 좀 잘 알려진 그런 여인의 이야기를 오늘 이 아침은 좀 나눌까 합니다. 바로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할까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사사기 다음에 룻기라는 아주 짧은 책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룻기서의 배경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죠? 하나님의 통치가 특별한 방법으로 임했던 그러한 시기가 바로 사사 시대인데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 사사들을 세워서 통치하셨던 그러한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는요,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냐면은 마치 이 항구에서 점차 멀어지는 배처럼 하나님을 점차 멀리 떠나는,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던 시대가 또 사사 시대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유업으로 받았던 감격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조차 점차 식어져 갔던, 그래서 항구로부터 점차 멀리 사라져가는 배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희미해져 갔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난파될 듯 위험스러운 시대, 바로 사사 시대의 모습인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바로 룻기는 그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적 배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룻기 1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룻기서를 좀 펼쳐놓고요,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룻기서 같이 펼칠까요? 구약성경 401페이지인데요, 룻기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바로 그 배경이 사사시대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그 땅에 흉년이 들었고요, 그리고 한 가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엘리멜렉이라는 그 사람의 가정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흉년이 들었기에 엘리멜렉은 가족을 이끌고 모압 지역으로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됩니다. 모압 지역이라면 이제 그 사해 맞은편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지역이 됩니다. 이 엘리멜렉은 이 흉년을 피해서 아내였던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역으로 그렇게 이주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죠. 흉년이 들었으니까 먹을 거 구하기 어려우니까 이주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장면은 상징적인 의미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어떤 의미를 보여주냐면 내 백성이 내 백성들 가운데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가 아니라 이방인들 속에서 목숨을 구걸하듯 살아가는 모습, 바로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옮기는 장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도 보여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룻기서를 읽어 나가야 됩니다. 어찌 보면 나오미의 가정은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영적인 상황을 대변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가정입니다.
그러나 모압으로 이주했을 때 그 땅에서 엘리멜렉의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화려함도 아니었고요, 그들이 꿈꿨던 그러한 미래도 아니었습니다. 엘리멜렉과 두 아들은 그 낯선 땅에서 모두 죽고 맙니다. 특히 두 아들은 그 땅에서 얻은 부인인 2명의 이방 여인을 과부로 남겨놓은 채 그렇게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모압이라는 낯선 땅에 나오미도 과부가 됐고요, 그리고 그 땅에서 얻은 두 며느리도 과부가 된 채 3명의 과부만 남게 된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 그리고 첫째 며느리 오르바, 그리고 둘째 며느리 룻, 이렇게 3여인이 그 땅에 홀로 그렇게 팽개쳐지듯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는 심각한 절망과 아픔을 겪은 이후에야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인식하고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그렇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기 혼자 고향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며느리들이 이제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느리 둘을 불러놓고는 간곡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젊고 아직 아들 자식들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의 길로 갔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려무나, 이 두 며느리를 타이릅니다. 간곡한 말로 권면을 합니다. 완강히 거절했던 두 며느리, 그러다 오르바는 결국은 시어머니의 권면을 받고 자기의 친정으로 돌아갔지요. 그런데 끝까지 시어머니를 버리지 못하여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겠다고 고백했던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룻이라는 둘째 며느리입니다. 간곡하게 친정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면하는 그 시어머니에게 룻이 들려줬던 고백, 여러분 역사상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멋지고 아름다운 고백을 룻이 시어머니에게 하죠. 우리 그 고백을 함께 나눌까요? 룻기서 1장 16절 17절 402페이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런 며느리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떠날 것을 권면하는 시어머니에게 룻이 들려주었던 이 멋진 고백.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한 사람이 들려줬던 고백으로만 우리가 지나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의 고백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룻의 고백은 그 시대를 분명하게 고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룻기서를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선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총받은 자들이라고 그들은 입만 열면 그렇게 떠들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서 애굽에서부터 해방되어 약속의 땅에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 가운데 거기까지 이르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 은총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를 경험한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으로부터 점차 멀어지고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그 시대적 그들이 보여줬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항구로부터 멀어지는 배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파손될 듯 위태하게 그렇게 세속의 물결에 몸을 맡긴 채 점차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멀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 당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입으로 떠들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형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룻이 살던 시대의 사사 시대였던 것입니다. 항구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 약속의 자녀라 주장했던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항구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항구로부터 그들은 점차 멀리 그렇게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룻기서 1장 16절부터 17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한 사람이 항구를 향해
항구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방 여인 룻이었다는 것이지요. 모두가 하나님의 항구로부터 멀어질 때 항구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접근하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방 여인 룻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총을 받은 자들은 그 은총을 버리고 은혜로부터 멀어질 때 은혜로부터 소외되었었고 약속으로부터는 외인이었던 이방 여인 룻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항구를 향해 그 약속의 닻을 내리면서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태가 족보에 룻을 소개하고 있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마태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너희들은 점점 더 멀리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오고 있지 않았는가? 심지어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 이 땅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신,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까지 거절하면서 약속의 등대로부터 점차 멀리 떠나고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그런데 이방 여인 룻을 보아라. 약속으로부터는 외인이었고 너희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부터 아무 상관없던 여인이라고 취급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의 항구, 약속의 항구, 그 소망 있는 항구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그 여인을 통해 이 땅에 정말 너희들이 비웃었던 이방 여인을 통해 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던 것이다. 바로 마태는 그 시대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나고 있는 그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 그 여인들은 바로 그 시대를 향해 이렇게 외치고 또 외치고 있는 마태의 심정인 것입니다. 마태는 바로 그 마음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고 있는 그의 복음서를 향해 외치고 또 외치면서 이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애굽을 나올 때의 감동, 홍해가 갈라질 때 그 환희, 만나를 거둘 때의 놀람, 요단을 가르고 약속의 땅으로 약속하신 바를 분명히 이루시면서 인도하셨고 허락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기업을 주셨던 하나님.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을 잊은 채 구원의 감격과 감사는 무뎌지고 은혜는 나누고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향한 날카로운 율법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자리는 허영, 욕망, 욕심, 자존심, 물질, 쾌락, 이런 것들로 대체되어 채워져 있고 그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늘의 창고를 쌓는 자들로서가 아니라 이 땅이 모든 것이냐, 그렇게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림으로 살아가는 그 안타까운 영적인 형편, 이스라엘, 그 은혜를 잊은 채 살아갔던 그 안타까운 모습, 마태는 바로 그들의 영적인 상황을 이방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그것이 심히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바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룻을 보라고, 니들이 이방 여인이라고 외인이라고 놀리면서 비웃었던 그 여인 룻, 그 룻을 보라고 안타깝게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너무나도 유대인을 닮은 우리를 향해 외치는 마태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을 향해 그 가슴 아픔을 그렇게 전해주고 있는 마태, 어찌 보면 그 마태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도 룻을 보여주고 싶어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신천교회 성도 여러분, 항구로부터 멀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항구, 약속의 항구, 소망의 항구로부터 멀어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멀어지면, 조금씩 멀어지면 결국은 밧줄이 풀릴 것이고 세상의 풍랑에 못 이겨 밧줄은 끊어질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돌아올 수 없는 머나먼 길로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밧줄 풀린 떠내려가는 배가 보여주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밀려 떠내려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룻의 이야기의 결론을 살피면서요, 우리들의 이야기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나오미는 그 고결한 며느리, 그리고 그 아름다운 며느리, 그 며느리에게 약속의 자리, 기업에 있는 여인의 그 자리로 그렇게 옮겨주고 싶어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며느리를 약속의 자리, 기업이 있는 여인으로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양구에 그 며느리를 견고하게 메어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나오미가 생각한 것은요, 친척 중에 이미 남편과 아들들은 다 세상을 떠나서 기업 이을 자녀들도 나오미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 나오미가 생각한 것은 그 가족 중에 기업을 물을 자, 그러면서도 내 며느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자, 고결한 성품을 가진 자, 그가 누구일까를 생각하게 됐던 것이지요. 바로 나오미가 생각했던 이름이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볼 수 있는 이름, 바로 보아스였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 사랑하는 며느리 룻을 보아스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둘을 만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는 그 둘이 결혼하여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행복한 가정으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매개인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오미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룻기서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룻기서에는 바로 그 시어머니의 매개체를 통해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되고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의 이야기들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오벳이며 그의 아들이 이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면 다윗이 되는 것이죠. 결국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룻기서 저자는 룻이 아이를 낳자 이를 통해 이 나오미를 축하해주는 그 많은 그 사람들, 그 주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룻을 우리에게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 룻기서 4장 14절 15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룻이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나오미를 축하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의 생명이 유지되게 됐구나, 너의 기업 물을 자가 생겼구나. 그래서 나오미를 칭찬합니다. 그 나오미를 축하하며 그 나오미의 이야기들을 기뻐하는 중에 그들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너의 며느리는 7 아들보다 귀한 자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미의 며느리가 이렇게 칭찬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칭찬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신학교 사은회를 하는데요, 대학원 사은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교수님 한 분이 이렇게 그 학생들 앞에서 자기 얘기를 잠깐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막 얼굴이 환 웃음이 가득한 채 말하기를, 제가 여기 그 사은회 장소를 오기 위해 차를 몰고 오는데 기름이 떨어져서 주유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주유소에 들어갔더니 그 주유소 직원이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더니 혹시 교수님은 아니세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하셨냐고 그랬더니 저는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손님의 얼굴을 보니까 꼭 그렇게 생기셨어요. 그러더니요, 자기 교회를 안 다닌다 그러더니 들어가더니 이 티슈하고 물티슈하고 휴지를 잔뜩 갖다가요 쓰세요 그러면서 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자기 차에 가득 담겨져 있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 주유소가 어딘지 한번 가봐야 될 거예요. 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러분, 목사는 누군가 목사로서 봐주면 감동인 거죠.
그게 그냥 직업이 그런 게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목사로 봐주면 그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누군가가 역시 댁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다르시군요. 그럼 이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얘기 듣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 정도의 이야기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더니 그래도 뭐가 다르시군요. 이 정도는 듣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주변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며느리를 칭찬하면서 나오미, 당신의 며느리는 7 아들보다 귀해요. 7 아들보다 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칭찬이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그리워지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지 몰라요. 여러분, 7 아들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을 때에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믿음에서 떠나 그 소망의 항구로부터 멀어질 때 오히려 멀리 있었던 한 사람, 이방 여인이 그 약속의 등대로부터 가까이 오더니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드러내야 될 내 백성은 점점 떠나가고 있는데,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멀리 있었던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실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 어찌 보면 룻은 그 시대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룻은 이 시대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드러내지 못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아픈 이야기예요. 어찌 보면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이 아침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제 새가족 의원들과 함께요, 저는 덤으로 가서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뮤지컬로 만들어진 영화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이렇게 같이 봤는데요, 그 속에서 주인공이요 절규하면서 끊임없이 외쳤던 말이 있어요.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자신의 자존감, 정체성을 다 잊었을 때 그 주인공은 외치고 또 외쳤어요.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 왜 살아야 되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지? 나는 도대체 누구야? 그리고 결국 그가 발견했던 평안의 안식, 진정한 삶의 의미, 그리고 그가 다시 찾은 나, 여러분 어디서인 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내가 누군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누군가 곁에서 그를 사랑해 주는 거라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속에서만 하나님은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감동스럽게 외치면서 생을 마감하는 그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신천교 성도님들에게 오늘 룻은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항구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있어요. 멀어지지 말고 그 약속의 항구를 향해 우리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자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항구에 정박해서 하나님의 높이심과 영화로우심을 함께 경험했던 여인 그 룻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항구로부터 멀어지지 말라고, 그 약속의 항구로부터 멀어지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총의 항구로부터 멀어지지 말라고 오늘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천교 성도 여러분, 2012년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항구에 정박하여 그 은혜의 빛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며 전하며 증거하며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우리 역시 사사시대 룻이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점점 멀어져 파선할 듯 위태한 신앙의 한 자락을 붙들고 그렇게 가난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이 우리 2012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이 아침 룻처럼 견고한 신앙의 닻을 하나님의 은혜의 항구에 내릴 수 있는 이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룻을 그리워하시듯 오늘 그런 신앙을 그리워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들 속에 머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을 묵상합니다. 가장 어려운 시대,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줬던 여인,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여인, 하나님을 감동시키셨던 여인,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를 통해 또다시 이 세상에 룻을 보여주는 역할을 우리 신천의 성도들이 감당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대 그 등대에 정박하여 그 은혜를 누리며 은혜를 비치며 은혜를 보여주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인생,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인생을 꿈꾸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천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사랑하는 가정,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